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 7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귀한 이제 권면을 하였는데, 먼저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내신 그 귀한 사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이거밖에 모른다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은혜들,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내신 것들,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들을,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실 때 답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그것을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하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요? 그 답이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제가 이 기억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흔히 사용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를 그 더러움과 썩어짐과 그 쇠함에서 구원해 내시지만, 그 새롭게 주신 의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식한 것을 계속 기억해내고 그것을 믿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로 나라고 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안 받고 그냥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음식이 풍성히 차려져 있는 밥상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먹고 씹고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저를 들고 떠서 입 안으로 넣고 씹고 넘겨야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내용을 믿는 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양육하시는데, 날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수저도 뜨지 않고 먹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소화시키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참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 몸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계시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충분하고 원만하게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장 전체에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내용.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행하신 그 구원 행동을 설명해서 차근차근하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냈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으며 너에게 이렇게 적용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쉽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설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세요.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럴 때 성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고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에서 의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성품적인 변화가 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행동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의 안에 그 영적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그 거짓 가르침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에 치명적인 것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말씀이 드러내는 교리를 왜곡하여 다른 가르침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구원 행동이라 하더라도, 진리라 하더라도 그 성도에게 제대로 그 진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바로 대하는 일, 바로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상대하는 싸움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도 그 보내신 사실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성경의 바른 증언, 바른 가르침을 자꾸 어떻게 해요? 비틀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주신 그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 구속의 사실에 관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의 아비 사탄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막지 못하죠. 하지만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비틀어 버리려고 하고 왜곡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나 믿어도, 혹시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 믿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강림을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변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계속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이 언제 있느냐, 주의 초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림도 없다, 이 땅에서 구원 얻은 백성 되었으면 이 땅에서 이제 끝이다, 저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의 가장 큰 작전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행실에 대한 교회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인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이 여러분 절정이에요. 절정. 여기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서 있는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 치명타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성경 해석법을 갖고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요? 사사로이, 자의로 해석하는 그 패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묘하게 어떻게 또 주장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말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을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사사로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자신이 의도하신 의미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다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말에 뒷받침되는 그냥 근거로 하나, 근거 정도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석자 자신의 뜻을 임의대로 집어넣어서 풀어내는 교만하고 아주 방자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사로이, 자의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은 남의 말에다가 자기의 것을 집어넣는 식으로 다만 말씀을 빌릴 뿐이지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다 빼버리고 문맥 다 빼버리고 한 단어에 집중하고 한 문장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와 형식만 훔치는, 종교적인 권위만 훔치는 도둑질과 같은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사로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말을 여러분 지인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나쁘게 해석해서 온 사방에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의도한 내용을 전후 그 사정, 전후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뜻한 바를 듣고자 하는 그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멋대로의 해석이 바로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이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죠. 교주들이 하는 것이죠.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들은 성경의 단어, 성경의 한 구절, 문구를 인용하지만 성경을 인용하긴 해요. 하지만 그 단어, 구절, 문구가 원래 의미하는, 원래 의도하는 그거는 다 모를 수도 있거나 혹시 알아도 다 무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전후 문맥 다 떼어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아주 몰상식하고 무례한 태도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을 배우지 못한 이런 무식한 자들은 그래서 대체로 어디서 혼자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후에 유다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어요. 유다서에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특징들을 뚜렷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서의 거짓 교사들은 아직 이런 직통계시까지는 받았다는 그 사이비 같은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이 제멋대로 해석할 뿐이죠. 베드로서의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의 인본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과연 이게 진짜냐? 성경을 믿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히 인본주의를 따르는 이 신학자들, 특별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분명히 있다, 오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과학의 안경을 쓰고 보면 도무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인 안경이 뭐예요? 경험적이고 또 다시 반복되어져야 되고, 이성적으로 좀 뭔가 그럴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오류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들, 이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신화라고 또 비유를 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바꾸는 거예요. 비틀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 뭐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맞죠? 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축사할 테니, 이게 거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딱 꺼내 들었더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배고파서 자기들 도시락을 다 꺼냈다는 거예요. 너무 배불러서 남은 게 12강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해석 아닙니까?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으니, 나의 사고로, 나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으니 비틀어서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까? 비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죠.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가감없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거리낌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과 훈련되지 못한 스스로 해석법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2장에 들어가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행실을 폭로하고 3장에 들어서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거짓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 방식은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넘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감없이 전달되어서 보존된 말씀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오래된 말씀은
3,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받았다라는 이 뜻의 용어가 2번 나오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경의 예언들은 어느 때든지 사람의 뜻을 따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 따라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 예언들이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전해진 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감동하심을 받은 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 전달하다 라는 의미의 용어인데요. 베드로가 앞에서 우리가 변화산의 증언,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변화산의 증언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영광스러운 위엄에 의해서 전달된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전달된. 또한 하늘로부터 전달된 소리라고 했을 때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경 해석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식과 의도대로 적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전달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21절에서 성경의 예언들이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은 20절에서 그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들려진, 변화산에서 전해진 하늘의 소리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거짓 교사들의 스스로 자의적 성경 해석 자체도 사람의 부패한 정욕의 뜻을 쫓아서 하는 잘못된 해석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 자신이 성령의 조명을 받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사실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보세요.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속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기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한 곳에 더욱더 머무는 자들, 부패한 신령에 더욱 자라가는 자들에 불과해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7절, 18절 그리고 21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뭐가요? 성경이라는 이 의미를 담긴 말들이, 예언, 전달된 그 말, 하늘로부터 온 소리, 그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거다.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 나온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한 사람들 역시 성령에 의해 전달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하늘로부터 전달되어 온 소리처럼 위에서부터 그대로 전달되어 온 것이지 성경의 저자들이 만들었다든지 설령 받아 말한 것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바꾸었다든지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전달하다 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말씀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그 기원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달 방식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 해석 역시 원리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과 말씀의 전달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원래 의미와는 동떨어진 사람의 자의적인 뜻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원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세요. 21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의 출처, 성경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사람으로부터 꾸며진 이야기, 무슨 교묘한 꾀나 의도로 지어낸 신화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베드로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원, 말씀의 출처가 어디인가. 비록 사람들이 받았지만,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에 의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전달되다라는 동사와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원, 출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어 온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들, 인간 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하심을 받은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태도는 성경을 사람의 뜻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과 연결되죠. 그들이 성경을 자신의 인간적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잘못되고 부패한 발상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달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될 필요에 따라서 전달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무엇으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냥 사람들에 의해 전달된 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지는 우리가 그냥 보통 우편으로 보내죠. 그냥 우표 하나 딱 붙여가지고 보내죠. 하지만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우표만 딸랑 붙여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기. 그렇죠. 등기로 보내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요. 그 문서가 제대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문서가 잘 도착했는지, 받는 사람에게 바르게 도착했는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출처만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달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방식으로 그 말씀이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나마 이해되고 또한 그들 나름의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 배경 안에서 기록되었을지라도 각자의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을지라도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기원과 의미를 전혀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올바른 성경관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고 100%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처와 전달 과정에서 모두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보존돼요. 어떤 형식으로요? 성령의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그렇게 부패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에게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어떤 문학적 장르나 어떤 인간적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겨서 전달하실 때에는 동일하게 그 거룩한 영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보호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후대에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전달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그 인간적 기원이나 인간적 전달 과정에서 전혀 부패하거나 오염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비록 성경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자의적 해석의 결과로 만들어낸 그 거짓 가르침은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순전한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팔 딱 걷어붙이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바른 해석, 바른 성경관을 갖고 바른 해석을 배워야 된다. 부패한 자들과 같이 성경을 바르게 볼 줄 모르고 바르게 해석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을 뿐이다.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돼요. 성경의 인간 저자들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역사적, 인간적 배경, 학력, 경험 그리고 시대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저자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그 저자들이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와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관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단순하게 비판하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초자연적인 일들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책들의 출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을 전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으로 그 말씀의 전달 과정까지 거룩하게 보존하셨습니다. 말씀은 오염되거나 부패한 인간의 죄나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쇠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순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순전하게 보존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보면,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먹고 살아본 그 사람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생명으로 채워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말씀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 자체가 죽음마저 이기는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왜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합니까?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죄와 분리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원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늘의 떡이에요. 말씀은 땅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참떡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거기에 하늘의 생명과 거룩해 하는 참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신성한 성품에 자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먹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묵상해보세요. 살아보십시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죽어가던 마음이 살고 비실거렸던 의지가 살아나고 상처뿐인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한 영혼이 세워집니다. 온전케 돼요. 해보세요. 말씀을 먹고 그 생명과 경건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더욱 힘차게 성장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우선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가르쳐요. 아무리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을 증거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변모한 사건을 내가 봤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 반드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반드시 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견고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 경험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글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내심으로 그게 계시로, 특별히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기록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계시를 받았다, 유다서처럼 내가 계시 받았으니 내 말을 따라야 된다, 20, 30년 전에 강단에서 옛 어른들이 흔히 하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전하는 자의 권위, 어디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스피커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해석한다라는 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푼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이 진리다. 다 잘못된 것들 아닙니까? 아무리 받은 은혜가 있고
아무리 성경적인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성경의 문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미안합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밝은 빛보다 더 밝은 거고, 그때 하늘에서 나온 소리보다 더 명료하고 흔들림 없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 몇 배나 더 강력한 빛이고 몇 배나 더 확고한 말씀인 거죠.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더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받은 은혜들, 아무리 말씀씨가 좋은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돕는 자일 뿐이지, 설교 자체가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지시하는 방향 지시등밖에 아니지, 제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안에 참 빛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무지와 무모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아무 일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 세상이 결국 그들이 부인하고 조롱한 그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광경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이 부인하고 조롱한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버린 말씀이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끌어안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모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말씀 대신 주님을 끌어안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먹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이고 우리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 전달된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읽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 신성한 성품에 더욱더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